안녕하세요. 샬롬 소영입니다. 여러분은 사막에서 자두나무가 자라는 걸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사막의 선인장 꽃들은 상상해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라는 책입니다. 주님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자두나무를 기르고 열매 맺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자면 책의 기록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지역을 섬기는 인터서브의 역사를 기록해서 섬기는 이들의 이야기, 또 이를 통해 평범한 이들을 통해서 일 안에서 비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그분을 찬양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싶은 목적으로 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10개의 스토리로 나오미 리드에 의해 저술됐는데요. 저자 나오미 리드는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 친구의 초대로 한 기독교 단체에 갔다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 데런과 함께 물리치료를 공부하고 시드니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93년 호주를 떠나 13년간 의료 선교단체 INF와 함께 사역했고 그중 6년을 네팔에서 섬겼습니다. 네팔과 네팔의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한 나오미는 두 번째 임기인 2006년부터 히말라야 산등성이에서 세 아들을 홈스쿨링하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과일을 좋아하는 막내가 새콤달콤 자두를 먹는 모습을 보면 흐뭇한데요. 저도 자두를 배워물면서 이렇게 맛있는 자두가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10가지 스토리 중에 한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 헬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헬렌과 로버트가 금발의 아들들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지내온 시간이 10년이 훌쩍 넘는다고 한다. 그들이 살게 된 마을로 운전해서 들어가던 첫날, 차장 밖에 보이는 풍경이라곤 뽀얀 모르몬지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로 뒤덮인 평지, 그게 전부이다. 앞쪽에는 베란다가 나 있고 뒤쪽에는 온도계가 있었다. 어느 해인가 방문한 손님은 그 땅이 온통 모래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럴 리 없어. 다 파내려가 보면 분명히 흙이 나올 거야. 그는 삽을 들고 녹초가 될 때까지 팠지만 결국 흙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모래, 또 모래뿐이었다. 하지만 얼마 후 로버트는 그곳에 식물을 심기 시작했다. 물만 충분히 오래 자주 준다면 사막에서도 식물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가족들이 심은 토마토도 잘 자랐고 자두나무도 심었는데 그 나무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고 한다. 토마토와 자두나무로 성공을 거둔 후에는 오리도 키웠고 오리가 정갈을 잡아먹으니 모두에게 여간 유익이 아니었다. 헬렌과 로버트는 처음 인터서브 문을 두드렸던 당시 가정의 의인 그들에게 종합병원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으나 큰 병원보다는 마을의 지역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아프리카의 보건 진료소에 자리가 생겼다. 그 지역은 의사와 진료소만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아예 없는 곳이다. 교회는 이미 수세기 전에 사라졌고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조차 없었다. 그 지역은 세속화된 무슬림 지역으로 통화가 감청당하고 택시기사나 커피숍 사장들이 내무부와 내통하는 곳이었다. 헬렌은 큰아들 마크를 위해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헬렌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아미나라는 현지 여성을 알게 되었다.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기에 프랑스어와 아랍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헬렌과 아미나는 마루의 책장 옆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곳엔 아랍어 성경이 꽂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미나에게 시편 139편을 보여주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추방된다 해도 해야겠다 내 확신이 들어 소리내어 천천히 읽어주었다. 아미나는 헬렌을 쳐다보며 말했다. 놀랍네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실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어쩜 그동안 아무도 내게 그런 말을 안 해준 걸까요? 이후로 몇 주, 몇 달간 아미나는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매주 식탁 앞에서 아랍어 성경을 함께 읽었고 후에 선물을 받고 집으로 가져가 찬장 안에 숨겨두었다. 남편에게 들킬까 봐였다. 헬렌은 아미나의 또 다른 일화를 들려주었다. 한 번은 아미나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대요. 그때 아미나의 남편이 아미나에게 했다는 말을 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성경이란 걸 읽을 때마다 당신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려. 마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대요. 그렇기에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도 믿음을 주시리라 믿어요. 하나님의 때가 올 거예요. 당시 아미나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최초의 현지인이었다. 몇 년 후 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전에 없이 큰 규모로 기도운동을 시작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는 운동이었다. 여기저기서 중보기도 모임이 생겨났고 전국적인 규모로 마을과 도시마다 모스크와 신전을 돌며 기도하는 땅 밟기가 시작되었다. 소그룹 단위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처음으로 전도하는 현지인이 생기고 얼마 후 믿는 자들의 수가 수백 명으로 증가했다. 전국 곳곳에서 새 신자들이 소그룹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이들을 가르치는 아랍인 목사들이 생겨났다. 곧 현지인들이 모국어로 찬양곡을 쓰기 시작했고 이를 녹음하기에 이르렀다. 로버트와 헬렌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손님이 찾아와 헬렌 가족과 일주일 동안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후에 그는 편지하기를 처음에는 왜 로버트와 헬렌 주변에 회심하는 현지인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지, 왜 그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밤, 그 손님은 자신이 묵던 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 거대한 천막 아래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주님이 천막에 한 귀뚜미를 들어 올리셔서 바깥을 내다보게 되었는데 그는 천막 바깥쪽에 펼쳐진 영적 어두움을 보고 겁에 질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너는 이곳에 어떤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일의 규모나 깊이를 알지 못한다. 나는 방패요 보호막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일하노라. 나의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 나의 일이 이루어지노라. 헬렌은 웃으며 말했다. 저희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되어준 편지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였으니까요. 이 일을 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과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죠.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요.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주님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자두나무를 기르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십니다. 또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느 날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